사랑하는 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태양의 아들 삼손이 밤의 여인 드릴라의 품속에서 완전히 빛을 잃고 추락하는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자리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삼손은 마침내 드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근원에 대한 진실을 누설합니다. 드릴라는 사랑의 이름으로 집요하게 그를 압박하고 삼손은 그 사랑의 고문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의 드릴라를 향한 마음은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진심의 사랑의 대상인 드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죠.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으면서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고 삼손을 다그쳤지만 드릴라에게 삼손은 사랑의 대상이 아닌 이용의 대상이었습니다. 삼손은 드릴라의 사랑이 필요했고 드릴라는 삼손을 돈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이용했죠. 서로가 서로를 필요를 위해 이용한 것입니다. 허망한 사랑이죠. 삼손의 사랑이 진심이었다는 것은 그가 진정한 사랑을 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삼손의 사랑은 단지 감정적인 필요로 인해서 몰입하고 있는 그런 로맨스에 불과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서 서로를 섬기는 사랑의 모습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죠.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나는 당신이 필요하니까. 이것은 그들의 사랑 방식입니다. I love you because I need you. 이건 사실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합법적으로 착취하는 것이죠. 드릴라가 자신을 적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힘의 비밀을 캐 묻는다는 것, 삼손은 알고 있었죠. 반복적이었지만 그러나 삼손은 그 일의 심각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웅의 대범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로서의 무감각이요 직무유기입니다. 그녀의 배신적인 행동은 반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반복 속에서도 진지함 대신 장난과 놀이로 그 스릴을 즐기고 있습니다. 삼손은 드릴라로 인해서 번뇌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삼손은 드릴라로 번뇌해야 할 사람이 아니죠. 그는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번뇌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가 받은 소명을 위해서 번뇌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사랑놀이 따위에 번뇌하고 있습니다. 번뇌하고 있는 자신은 실제로 심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바라보는 우리로서는 너무 한심할 뿐이죠. 그러나 여러분, 스릴을 즐기는 그 장난과 놀이, 삼손의 생각처럼 그래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과 맺었던 그 나실인의 비밀을 누설합니다.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한낱 거짓 사랑 앞에서 토설될 때에 그의 영웅놀이는 끝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부어진 그 하늘의 은사의 비밀이 육체적 사랑의 유지하는 대가로 지불될 때에 그는 바로 급전직하 추락합니다. 하나님은 귀한 것을 그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귀한 선물을 천박한 것으로 소비했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욕망의 사랑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진지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의 추락하는 자리는 바로 여인의 무릎에서 편안하게 잠들고 있던 자리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면
그곳이 떨어지는 절벽인지 편안한 요람인지 분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의 영적 타락은 자신의 서원의 비밀을 알려주고도, 나시린의 비밀을 알려주고도 그녀의 무릎 가운데서 편안히 잠들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양의 아들이 밤의 여인의 치마폭 속에서 빛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빛의 자녀들이 욕망에 파묻히고 세상에 파묻혀서 빛을 잃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이 힘을 잃게 된 것은 그의 머리카락이 잘려나가서가 아니죠. 그가 힘을 잃은 것은 거룩한 나시린의 서원을 장난거리로, 놀이개거리로 사용했을 때입니다. 그는 나시린이 지켜야 할 것들을 가벼이 여기고 무시했습니다. 그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 마지막 남은 나시린의 표징이 머리카락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 마지막 남은 나시린의 징표를 값싼 사랑의 거래 수단으로 사용할 때에 그의 서원은 무효화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것은 삼손 자신도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삼손은 자신의 행실이 어찌하든지 늘 자신의 능력이 자신에게 계속 있으리라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자신의 소유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기독교는 주술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술 종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이란 동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열려라 참깨 라는 주문을 외치면 동굴의 문이 착 열리는 것이죠. 이게 주술입니다. A라는 것을 인풋하면 B라는 아웃풋이 공식처럼 나오는 것이죠. 자동 판매기에 일정한 양의 동전을 투입하면 음료수가 캔이 나오는 것과 같은 기계적인 원리, 이것이 주술 종교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기계적으로 주술적으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힘을 머리카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시린의 서약 안에 그가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이었고, 그가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그 서약 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그의 힘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그를 구별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사랑을 거래한 것은 나시린의 거룩한 부름, 구원자의 소명을 거짓 사랑과 거래한 것이 되는 것이죠. 서원을 파기할 때에, 그때에 그는 구별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질 때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귀한 것과 천한 것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거룩하고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허망한 것들과 바꾸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당연하게 자신의 것으로 여겼죠. 그 당연함이 그를 그토록 무모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삼손은 자신에게 언제나 능력이 머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삼손은 자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것을 깨닫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자가 실제로 눈이 뽑혀져 버렸을 때에 대적들을 놀잇감처럼 다루던 자가 대적들의 놀이개가 되었을 때에, 적진의 성문을 부수던 자가 적진의 수도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에, 우상의 신전을 허물어야 할 자가 우상의 신전의 전리품으로 세워졌을 때에, 그때에 모든 것이 뒤집히고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바닥으로 추락했을 그때에 비로소 삼손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힘이, 능력이,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 그때야 알았던 것입니다. 삼손의 생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진지한 부르짖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 망한 자의 부르짖음에 바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의 생애 중에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장면은 이곳 딱 한 장면밖에 없습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자신이 믿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 딱 한 번의 모습을 영원히 기억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 그를 믿음의 영웅의 대열에 올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평생 한 일이라고는 한심한 삽질밖에 없는 그 삼손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영웅이라 말합니다. 왜입니까? 무엇입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인생들을 부르셔서 그 인생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진지하게 부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감사합니다.